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막 서슬이 시퍼렇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는 잘하냐. 근데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어디에 우리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TV에 지금 내 설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저거 내가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우리 현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강력하게 전하게 되고요. 사실 그 설교 저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같이 들으면 저도 그 앞에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제가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들으라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실 비춰보고, 우리 현실 심각하잖아요. 오늘 예배 현실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돌이켜보면 돌이켜봐야 합니다. 저도 그 앞에 함께 서서 이렇게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은 찬양 경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경배. 많은 부분 이 책에 하나님 아는 게 자라남 이렇게 있어요.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 책 예배 회복 2권에 있고요. 첫째,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저는 이게 예배를 아주 잘 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예배이고요. 왜냐하면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그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중에 나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더욱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확대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상호 신적
내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 신적인, 이게 우리 가운데 확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장 이렇게 표현되고 친밀한 교제가 배양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cultivate, 영어로 말하면 배양시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소유리 문답에 나온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예배를 가장 잘 정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그리고 찬양과 경배도 예배이기 때문에요. 조금 나누겠지만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가 그대로 찬양과 경배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정의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는 찬사예요. 그러니까 찬양 경배의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같아요. 찬사. 그러니까 찬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 예배예요. 예배 핵심적인 요소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찬사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인 시편에 보면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제가 찬양 그러면 예배 같은 말이고, 예배 그러면 찬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배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찬양을,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04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찬사라니까요. 송축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는 말로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게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 마찬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도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쉽게 말하면 반주나 연주나 뭐 성가대 특송이나 또한 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저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찬양이나 감사나 뭐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전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평생 가도 올바로 거의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위대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나와야 합니다. 사실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로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 예배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옳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리고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 있을 때에도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됐는데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즉 우리의 찬양이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보이셨어요. 또 선교에서도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비슷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살펴봤어요. 그 결과로 정리해서 나온 책이 예배회복 책인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자라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양과 경배 한 장 드렸는데 그게 추가곡 1장인가요? 가사 한번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2장인가요? 네, 2장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저 가사를 안 가져와가지고 안 띄워졌죠? 띄워졌나요? 네. 이 한번 방송실 네 추가하고 2장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드렸는데 그날 이 찬양을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또렷하게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 백성이 오늘날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조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바가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면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올바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히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거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자기 문제에만 초점이 있는, 예배로 나올 때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 104편 1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까 그 추가국 2장의 가사처럼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예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셨죠. 6절 7절 보시면, 그러던 중에 하루는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았고, 이제 그들이 아마 같이 뜻을 분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간 바울의 일행에게 찾아온 것은 이렇다 할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가서 일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점을 치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했는데, 예언은 정확했는데, 그런데 귀신 들려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고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주인이 복수였어요. 그 주인들이 그 노예 계집종을 통해 쉽게 말하면 점쟁이 역할을 하게 함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일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그 일행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장 17절 24절 보면 17절 24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제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저보다 훨씬 성숙한 거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자에게는 분명한 죄의 확정이 없이는 채찍질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어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 때 그 간수장은 정말 두려워 떨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맞기 전에 그랬을 텐데, 전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든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채찍, 그 당시에 대개 채찍이 맞으면 살이 다 패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옥은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여기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우리 등이 성한 게 하나님 배가 아프십니까? 근데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밤중이나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많은 경우에 at midnigh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정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추가구 2장 가사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일행대했던, 가지고 있었던 자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만 생겨도 완전히 문제 함몰 되어지고, 봉사, 내가 지금 봉사할 때냐고 대들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며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였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마 못 견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셨어요. 지진 난 건 아니에요. 지진 비슷한 게 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라면 건물의 문이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건 이해가 되는데 손에 메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지진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죠.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항상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동역자로서 어느 교회보다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 경배 나눌 때 원래 젊은이들이 교회에 별로 안 오니까 분위기 바꿔서 뭔가 좀 분위기 바꾸고 퍼포먼스하고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중심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마칠 때쯤이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주님이 선명하게 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찬양의 경배 요소 혹은 예배의 요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게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이든 토저가 쓴 예배냐 쇼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 제목이 그렇습니다. 규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책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요소를 그분은 두 가지 레벨, 단계라고 말하는, 레벨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 두 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 가지 수준이 감사, gratitude와 탁월함, excellenc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두 가지 수준은 제가 말한 두 가지 요소와 똑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른 건데요. 근데 그분은 두 가지 요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준, 레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우리 한국 성도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수준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도. 그러니까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학자, 심리학자인데요,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파파기도라는 책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읽어보시면 기도의 일반적인 요소를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다 기억이 안 났을 텐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모여서, 첫째, 그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관계형 기도라고,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나가는 기도, 제가 표현하는 같은 건데,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기도를 뭐부터 시작하냐면 간구부터 시작해요.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하는. 그러면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줄이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오늘 대부분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교회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그러면 그 기도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언제? 자기가 구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조건적인 거죠. 감사 전에 중보도 그래요. 거기 보면 어느 게 먼저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중보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이제 그 중보 기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남편을 위한 기도만 하더라도 이런 거죠.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이 자라나게 하셔서 나에게 잘 해주게 함으로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설교가 은혜롭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에서도요,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에게 대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면서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상대방에 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부 사이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관계도 등등등.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자세에서는 전혀 그게 있을 수 없거든요. 모든 게 자기중심인 거죠.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다 조건적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채워지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감사가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기도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참다운 예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까 토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수준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요소를 아까도 말한 대로 그분은 수준이라고 표현했는데 탁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excell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단계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눌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어제 예배에서 우리 새물교 선교회만 하더라도 찬양 인도자들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올바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져야 예배가 올바로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권정우 목사님 얘기하다 중간에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6시간 기다려. 그러면 고민하면 주님 자꾸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세워가시잖아요. 지금 목회 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예.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가져올 때 예죠.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16절, 20절에서 22절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배에봇을,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입는 동일한 배에봇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세마포 겉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의 처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아까 읽어봤잖아요.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그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러한 비천한 행동을 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의 차이죠.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저는 미갈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국가적인 이 성대한 행사죠. 그는 높은 단을 세우고
가장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높은 단에 앉아 그 모든 행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게 했을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을 동원해서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해 성대한 의식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주관했을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해를 가진 그 사울, 아마 사울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럴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은 가치관이니까요.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아까 그렇게 보인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드린 예배와 사울이 드린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여기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또 이렇게 자꾸 이걸 나누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목회자 사이에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가졌던 이해라고 표현할 이런 이해가 너무너무 팽배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웠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배웠고 약간 베이스입니다. 몸에 이게. 그러니까 찬양 경배하다도 어제 제가 잠깐 나눴고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나눴는데 다윗이 하는 것처럼 인도자로 섰을지 몰라도 다윗이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부터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여 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타락한 겁니다. 이게 아예 배 있습니다.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물이 빠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교회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때로는 얘기하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고 주변에서 본 게 그거고 오늘 예배라고 생각한 게 그거니까 아예 찌들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알파코스 전도 프로그램 땅 귀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 알파코스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파를 떠나서. 그리고 영국 런던만 하더라도 그 세속화된 도시 복음이 놀라고 확산되는데 알파코스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알파코스 하면 금리빨, 그건 금리빨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알파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알파코스 했던 어떤 분이 일부가 그걸 같이 거기다 믹스업시켜서 문제지.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알파코스 할 때 그 토크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라고 한 거로 주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목사를 많이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부터 목사는 가르치는 데 찌들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성도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자기부터 나가야 되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고 사람들 이끄는 데 초점이 있고 분위기를 이끄는 데 초점이 있고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거 벗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벗겨지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윗, 사울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는 금이 좋아서요? 웃기는 얘기죠. 자기 창고에 금이 차고 넘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다윗의 고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한 거죠. 내가 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배는 생물입니다. 자라기도 하고 태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모양일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생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라한 거 아닙니다. 그는 양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시편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중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자라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퇴보합니다. 예배는 저절로 개인으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너무나 예배가 형식적이고 순서 지키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예배 임재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과 의중이 보이고, 이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러면 찬양과 경배를 도입한다고 다음 주에 성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예배는 생물입니다. 자라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그렇고 공동체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배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우리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농경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까 추가고 2장 또 선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예배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제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돌이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 오시고 정리된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같이 가더라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주님 따라가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정확하게 성령 인도했던 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어제 나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그 당시에 같이 세워가신 게 중보기도예요. 오늘날 선지자의 기도라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말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제 주변의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 같이 가요. 하나님 찾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제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 교회 개척할 텐데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요, 이게 예배가 초상집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예배를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묵도하며 시작하는데, 묵도를 시작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교회의 현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초상집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잘못된 걸 알게 됐죠. 느헤미야서 언제냐면요, 성이 무너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어서 원수들에게 아무 때나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에 지리멸면한 가운데 그 상태를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잖아요. 중보기도, 선지자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수축하는 일을 하죠. 근데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죠. 안팎으로. 그 당시 상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주의 날 모일 때 단 것을 먹어라. 없으면 나눠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잘못 들으면 그냥 이렇게 외적인 기뻐함, 막 이렇게, 제가 초기에요, 이렇게 이게 이런 걸 배워갈 때 초기에 이렇게 금방 뭐라고 그러죠? 빠른 찬양,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찬양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창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사대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자, 주가 다스린다. 이 시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주가 여전히 통치하시며, 이사야 시대 그렇게 타락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걸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랍들이 그 주변에서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개념은 전혀 있지도 않고요. 가사 하나에 그 마음은, 의미는 전혀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요. 찬양이 신나는 찬양이니까 우선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 예배냐고. 저 성질 좀 한성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 주일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그 당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주를 기뻐하여 서라고. 우리가 오늘 주의 성일이니까 단 것을 먹고 없으면 나눠 먹으라고 이런 건데, 그냥 와서 즐겁게 찬양하면 그 가사에 마음도 실려 있지 않으면서 그거를 갖다 붙이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말이 말하는 바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제 마음을 압도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 초상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영성일기를 쓰자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밴쿠버 초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김소우 소원사님도 밴쿠버 초소 잘 세워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교회는 밴쿠버 지역 초소가 있어요. 잘 세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줌으로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성 일기가 초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성도들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분을 선명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 인식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인식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기도하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는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균형이 중요해요. 갈급함과 감사가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그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목이 마르게 했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거든요. 갈급함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이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와 같이 갈 게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잘못하면 그 뭐죠? 그 해로운 강박관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시편 42편 1절 그거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 갈급함, 때로는 절박하리만큼 갈급함, 이게 한쪽에 있어야 되고요, 다른 쪽에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5년째 채 안 됐을 때 그 지하 건물 분당에 전체를 사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내부 수리하니까 거의 뭐 짓는 거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도와주는 분이 있어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맡겨놓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주변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도 나눠주고, 그때 그 상황에서 힘을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던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감사했어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또 주님의 목적과 기로를 함께 하기를 갈급하고 추구하되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아까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으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빌립보 3장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2절부터 읽었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설명했어요. 간단히라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책들에 있어요. 근데 이 4장이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 영이 열려져 있기를 추구하는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 쭉 사실 그 4장 4절부터 있는데
1절부터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드려진 예배가 쭉 나오죠. 그 6절부터 제가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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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더라. 하루는 제가 이 찬양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했다기보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들 괴물 같더라고요. 물론 상징적 용어입니다만 6 날개가 있는데 몸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잖아요. 검벅검벅 온몸에. 그리고 스랍들 참 불쌍해.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구 시간으로 말한다면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장로들 참 거기 보시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찬양 시작하면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있다가 일어나서 면류관 벗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끝나면 털털 털고 면류관 쓰고 앉았는데 또 찬양 시작하면 일어나서 던지고 경배합니다. 밤낮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찬양 경배 안 좋으면요 할래라 갈지 말지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예배할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제가 별로 할 만한 이해가 없어서 맨날 똑같은 이해만 드는데 여기 책에 보면 제가 군복무할 때 휴가 때 기도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시간 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곤 했어요. 나 때는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내 연배 또 나보다 그 위 대개 그 즈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강사가 치유 사역자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자기가 천안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인천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나왔고 지금도 그 두 지역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되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안 사랑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환자를 기도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나서 기도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요. 예배가 끝났어요. 다른 데 가서 그냥 밥이나 먹자 그랬을 텐데 식당에 안 가고 거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굴이 있는
기도 오는데 가서 앉았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용암이 솟아나온 것처럼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방언이 마치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 전에 저는 방언을 기도했어요.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분출하는 거죠. 용암이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또렷하게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근데 답변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걸 몰랐냐고요? 저 19살에 집사 됐거든요. 그때도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재벌이 부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고린도서 3장 18절이 말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봐요. 그 당시 로마 시대 거울이 요즘 또렷한 게 아니라 구리 같은 걸 잘 닦아서 보는 거라 형상은 보이지만 요즘처럼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경우에도 그 영광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게 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아도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열망의 샘 솟는데, 스랍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가인 3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식구들이 다 서울로 이사 와서 방 한 칸짜리, 제가 6형제 장남이고 부모님 8식구 사는데 방 한 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8식구가 다 눕지도 못해요. 좁아서 옷장 하나 있고 이불장 같이 쓰는. 그래서 저부터 1, 2, 3은 부엌 위에 있는 다락에 자고 4, 5, 6은 부모님과 함께 자고. 그게 1층인데도 창문 하나 있는 밖에 옆집에서 뭘 지어나가 창고 같은 걸 반지하처럼 껌껌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저는 방위받았는데 폐가 안 좋아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8식구 중에 경제생활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다니다가 군복무 가니까 본봉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아이들 밥 안 먹고 라면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밥이 없으면 밥 대용으로 라면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라면으로도 몇 끼를 못 먹었고요. 라면 3끼로 이틀을 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이었는데도 한 10개월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그 어두컴컴한 방에 벽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는데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아를 주시고 미주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남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주님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솟아났어요. 그 당시에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었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개척하려면 슈퍼 자리에 서야 사람들이 모이고 등등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열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결국 찬양과 경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늘의 예배 그 모델에서 보아도 알 수 있고,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의 예배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1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사를 가리키고요. 그 성전에 오를 때 뭐하러 오릅니까? 예배하러 오르는 거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다른 많은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찬양과 경배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일날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개념조차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의식하러 와서 앉아있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처럼, 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 지역이 입주하는 지대니까 앉아서 그저 목사 설교 평가하면서 자기 마음의 설교가 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자기 보기에 다니면 좋을 것 같으면 마치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걸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니까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냐고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길을 알리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경우에 더욱더, 모든 성도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예배 인도하는 데 찌들어 있습니다. 한 번은 포도나무 초기에, 그때는 뭐 예배 인도 따로 없으니까 제가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죠. 그때 철학기도 시간인지 하여튼 어떤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목사라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물도 갖다 주고, 심지어 어떨 때는 진짜 드물긴 하지만 옷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저 옷 많습니다. 전혀 사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나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 말이냐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표현 안 했을지 몰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서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해서 그러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대접은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절박하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들인 걸 상기시켜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들 된 거잖아요.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상기시켜 주시면서 에베소 2장, 죄송합니다, 시편 2편, 열방을 구하라 내 아들아, 그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또렷하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이 찬양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30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압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로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되, 구하는 삶을 살되, 리더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컨퍼런스, 전국 컨퍼런스를 앞두고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컨퍼런스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같이 못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그냥 모여서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오는 지켜주시고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벌써 보내주신 등등, 또 강사도 했기도 하고. 내가 앉아있는데 속에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내가 좀 못돼 먹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팍 서는데, 오늘 섰었어요. 제 아내가 보고 내 성질 닮았다고. 네, 그래서 니는 잘하냐 뭐 그래. 근데 내가 한두 번 가르친 것도 아닌데
목회자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나온다니까.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러 왔는데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라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아니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러 왔는데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란 말은 헷갈리는 거죠.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이러면 주님을 찾아서 나오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나오면 당연히 중보기도 모였는데 주님이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 인도하시죠. 기도할 제목도 알리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찾아나오고 기도 제목 한두 개 찾아, 이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 뭐만 이해하세요? 달라요. 목회자요, 뭐 설교할까? 중요하죠. 근데 설교거리 찾아 나오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그렇게 나오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그런데 뭐 설교할까요?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레일 크랩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자세히 그 깊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일부 말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진 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상담가였다니까요. 심리학자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가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상담 전화 왔어요. 내담자니까 금방 알죠. 그분의 문제를.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해야 할까? 그분이 금방 하나님 지적하시더래요. 답 해결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성령께도에 가시니까. 그래서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지혜 주시죠. 내 포커스가 그렇게 올바로 안 되니까 한 번은 포도나무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보기도하는 한 타임을 사실 그때 인도하는 그 동일한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맡겼어요. 외부 목회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부정적인 말이 돌아다니면 딱 분리시키거든요. 성경에 담은 허무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분리되고. 그래서 내가 점점 찾아가면서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봤더니 그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교회의 부정적인 감동을 자기가 받은 대로 그게 마치 100% 오는 것처럼 여기저기 전달하고 해서 교회 전체가 딱 분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도 올바로 안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누군지 알까봐 그러는데 죄송해요. 교회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학교에서 신학부만 찬양 경배도 무장된 제가 2부 예배 인도를 시켰어요. 찬양을 잘 인도하죠. 그 방면에 많이 훈련 받았다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데 예배가 안 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내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도 바꿨어요. 오히려 다른 젊은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면서 놀랍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신학적으로 무장됐고 많이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게 무장되어지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매우 귀하게 세워질 거다.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찬양 경배는 예배고,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목적이 결국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예배 한 최상 형태가 예배가 찬양이고, 이거요 그냥 순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품과 의중이 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면 놀랍게 세워져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심지어 목회자도 많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이해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학교 때 배운 대로 인도만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 듀티만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관점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데만 초점이고 자기를 예배드리는 건 소리하고, 이게 아예 몸에 찌들어 있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리더들, 예언교도 오이코스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셀, 구역, 모든 성도가 예배로 이렇게 무장돼야 되고요. 자라나야 돼. 리더들 당연히 그래야 돼. 리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깨달아, 이게 되면 오이코스 자라나요. 이게 안 되면 맨날 가도 오이코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후퇴. 그래서 끝으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최상 형태의 예배고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고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전도도 배우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배우고. 예배요, 찬양. 이 말은 찬양의 가사, 곡조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 포함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설명하죠. 또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찬양의 경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삶이 드려지는 순종하는 삶과 동행하는 자를 자라야죠. 제가 어제 나눴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 구약 히브리도 그 신약의 헬라어도 그렇고 예배를 말할 때 신약의 라트리온 테스를 섬김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섬김.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영어만 하더라도요, 주일 낮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Sunday morning service 그래요. 저녁 예배 Sunday evening service 이렇게 말하죠. 독일 말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 그래요. 그러니까 고테스 그 말은 God's, 딘스트는 서비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 발견하고 내 삶이 거기에 들여져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고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라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세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이번 찬양의 경배를 다룰 때 그렇게 더 배우고, 또 여기서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면 배운 곳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또 배우며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놀랍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